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노예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지요.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전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가 집권하던 시대에 남유다에는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25세,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3절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개인을 넘어서서 이 왕국 전체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 왕이 된 자들만 꼽자면 그 다윗의 핏줄로 20명이 넘지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자가 6입니다. 8명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6을 빼면 몇 명이 남죠? 2명. 어제도 안진성 전사님이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열왕국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 요시야. 물론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인간인지라 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었습니다. 참 다윗의 선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자에게 그 언약의 효력이 더 강하게 미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계약의 은혜를 입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입은 그 은혜는 선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가장 악한 자라고 평가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입니다.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하스는 히스기야에게 나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나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25입니다. 25이면 여러분, 그 나이에는 주변의 이야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입니다. 그 주변의 시종장들과 친구들, 그와 함께 권력을 잡게 된, 실권을 잡게 된 자들은 다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이미 고위직에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자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의 눈에 들어서 고위직이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자들이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펼쳤어야 할 제사장 우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두고 아하스 왕이 만들라는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을 본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제물과 소제물과 번제물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린 헌물이, 그렇게 올린 예배가 과연 누구를 향한 예배이며 누구를 향한 제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뜬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않으시겠지요. 제사장마저도 이러한 이곳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방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5절에 보듯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선한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은총이고 최상의 은총으로 그 은총은 천성을 바꾸기도 하고 아무리 큰 장애물이나 약점을 극복하게도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선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열정적인 개혁자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만 올바르게 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알맞은 시기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을까요? 집권하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왕위가 넘어오자마자 나라가 부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4절에 보시면 제가 9절이라고 했죠. 9절에 제4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9절 전에 4절에 보면 우상을 모두 없앤 내용이 나옵니다.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 심지어 노뱀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위 4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우상들을 철폐할 모든 법안들과 모든 계획들을 다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이었는데 그것들을 4년 내에 모두 철폐하고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왕위에 오르면 왕권을 강화하는 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왕이란 자리는 대체할 수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왕이 될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일부터 합니다. 보통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면 뭐 하지요? 우리 조선시대도 우리 나라도 보면 하늘에 제사를 올려요. 그리고 뭘 기대하죠? 비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뭘 잡는 거죠? 백성의 민심을 사로잡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민심과 직결된 부분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주상과 아세라 목상, 이 주상은 신성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조금 신성하게 생겼으면 그 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돌멩이와 나무는 누가 봐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누가 믿는다고 해도 그건 우상이야라고 설득하면 설득이 좀 돼요. 그가 살아서 너에게 움직이더냐라고 하면 이거 우상이었네? 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과 노뱀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높은 곳에 지어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도원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 기도원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 좋아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피정 가는 느낌으로 기도원을 가서 뭐 산기도를 하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좀 오시죠? 뭐 내가 힘들 때 이 문제는 꼭 해결받고 싶다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드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기 때 예언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고 선하다고 평가되는 왕들도 묵인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산당에서의 제사는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정하셨냐면, 산당은 제사장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가 올려주기 때문에 예전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이 예물을 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예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숭배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예배법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로 이끌게 되는 곳으로 뒤틀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산당을 생각했을 때와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원을 표방했지만 결국엔 이단을 양성하는 곳이 돼버린 것이지요. 노뱀은 어떻습니까? 노뱀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노뱀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조상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물로서 조심스럽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하나님께 그 치유를 의뢰하게 해주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 이 노뱀이 더 숭배되게 되었습니다. 이도교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숭배하기 싫어했던 자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노뱀에게 분향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노뱀은 직접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들에게 자비의 도구로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던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탄의 도구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노뱀이 느후수단, 곧 한 조각의 놋에 불과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노뱀을 파괴했어요. 우리 보물이 불타게 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보가 전소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했냐, 정부를 질책하기도 하고 그 불지른 사람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지 4년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왕이 했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의 민심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 노뱀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누가 놋을 이을까 봐서 문헌에 따르면 이 노뱀을 파괴한 그 놋조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공중에 흩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개혁자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적으로 이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4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뭔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열정적인 부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열정적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은 남들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랑 대화를 하는데 랍사게가 와서 왕을 불러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36절에 나오지요. 히스기야 제4년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온 것 같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4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것은 많은 군사력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부대를 모으거나 군사를 모을 때 요충지가 되는 곳들을 다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8년 만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비굴하지요? 하나님을 분명 의지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여호와의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서 그 전쟁 배상금을 다 지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과 선지자 이사야의 존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6절의 말처럼 왕이 어떠한 명령,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뭘 계획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랍사게를 통해서 그 단초를 알 수 있는데요.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나온 것과 같이 유다 말을 합니다. 유다 말로 이 백성들을 선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레이더에도 포착됐겠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가서 뭔가를 조사하고 다니는 어떤 스파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뭐에 제일 불만이 많냐? 히스기야를 배반하게 하려고 그런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만드는 것이지요. 그 랍사게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파괴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을 쳐라라고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제위 4년이 되기 전에 철폐한 산당 문제가 제위 14년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 복잡한 잡음들이 있어요. 그 진통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일이겠지요. 왜냐하면 산당을 없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이 무지하고 악에 찬 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아직도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솎아내는 데 사용합니다. 37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울면서 전했겠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일어날까요? 히스기야를 산당 문제로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분류할 수가 있겠지요.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호와께 맡겨버립니다. 바로 19장에 가면 이사야를 바로 부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일어났고 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옹호하는 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에게 맡겨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온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시점에서 이사야를 찾았다는 게 이 히스기야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때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남을 세워주며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개혁하기도 힘든데 나라를 개혁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모든 곳에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것들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선하고 열정적이시며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